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를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정의할 때 어떤 교회의 모습이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런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 때, 어렸을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는 동네마다 항상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눈에 띄었었어요. 그땐 제가 신앙도 몰랐고 이게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저게 뭘까? 그래서 그냥 교회가 빨간 불, 십자가. 그러면 딱 그게 연상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누구처럼 믿는다면 난 차라리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이해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험담이나 체험담이 절대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다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를 경험하고 정말 그 기독교를 만나고 싶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진정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세상에 수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좀 나이가 많으신 인도 할머니 한 분을 태웠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미국에 이민 와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몸이 너무 아프고 해야 되는 거는 많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삶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에게 매일매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잘됐다. 전도를 해야지.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 할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서로 믿는 방식은 틀리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same God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누구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신을 섬기던 그 모든 방법은 틀리지만 결국은 하나의 신, same God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정성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선행을 하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 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구원과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지극정성으로 그 신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종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뉴저지 살 때 이제 타겟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운전하고 가서 파킹을 해야 되니까 파킹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차가 확 오는 거예요. 그 제 옆에다가 파킹을 댔는데 이렇게 파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놨어요. 되자마자 빡 튀어나오더니 갑자기 가래침을 확 뱉어요.
그러더니 돗자리 같은 걸 꺼내더니 바닥에 깔고 그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머슬림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머슬림들은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메카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5번씩 그렇게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의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저들이 믿는 신앙이고 저들이 믿는 삶의 그런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이 기독교는 뭘까요? 그럼 기독교는 뭘까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액션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나 예외 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맞이하게 될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나 다 같이 경험되어지는 동일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른이 됐던 아이가 됐던 선한 삶을 살았던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종착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다면 한 가지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종착역에 조금 일찍 가거나 조금 늦게 갈 뿐이에요. 결국은 우리 인생은 끝을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끔찍한 죽음을 경험해야지만 되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최초의 사람,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인간, 그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해도 이 죄는 결단코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죄는 절대로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강력한 어떤 약을 먹어도 이 죄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생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용은 이거예요. 죄인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전체를 다 줄여서 딱 한 문장으로 이 요약을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분들은 쉽게 암송하는 말씀이고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랑, 아니면 믿는 자, 그 믿음, 아니면 독생자, 아니면 영생. 이게 다 중요한 말씀이죠. 다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 모든 단어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보다 더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단어들과 연관된 중요한 한 단어, 그게 이 말씀 속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아시냐고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암송을 하시면서 눈을 감고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보이는 게 딱 한 가지일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흘리신 그 이유, 바로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아마 여러분 보일 거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바로 준비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 다 보셨죠? 어떤 모양인지요? 두 개의 나무로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나무로. 그렇죠? 그래서 세로로 되어 있고 가로로 되어 있는 이 나무가 합쳐진 게 그게 십자가죠. 여러분, 세로 막대기는 이 수직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가로로 되어 있는 막대기, 이거는 수평이잖아요. 이건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나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설명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자, 우리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까지 네 번째 계명,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5계명부터 10계명, 10가지 계명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여러분, 첫 번째 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 두 번째 계명 주셨는데 그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거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수직관계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수평적인 관계는 그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수직과 이 수평이 만나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종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종교가 될 수 있느냐고요? 그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종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구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종교는 그 신을 찾고자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가진
고통과 어떤 그런 고뇌를 겪어야지만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많은 일들을 한 가지로 종합하면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병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모든 종교인들을 다 꾸짖으셨어요. 이들이 끔찍히 생각하고 아끼는 그 성전에 대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3일 만에. 이 율법의 그 참 의미를 모르고 이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분노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잡다한 것을 다 클린업 하시죠. 왜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섬김과 하나님의 맡겨준 일들을 감당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 좋다.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신실하구나.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내 이웃을 아끼고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부부가 다투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사이가 좋아서 지금까지 20몇 년을 살아오면서 몇 번 안 싸웠어요. 근데 하여튼 싸울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 간의 그런 갈등도 같은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조건 없이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고 그냥 모든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그냥 뜻하지 않은 대로 막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전과 다른 게 있어요.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내 마음은 평안해요. 아무리 힘든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은 기뻐요. 그게 조건 없는 사람과 어떤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과의 큰 차이가 거기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마음을 갖고 다가서면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그전에는 용납이 안 됐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또 어떤 사람이 큰 실수를 하는 거 보면 그것도 감당이 돼요. 나도 저랬었는데. 더 이상의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의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런 많은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거의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정도에 되는 그런 경지에 있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도 하고 비밀과 지식을 다 깨닫고 거기다가 믿음도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정도의 신앙이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성경에 지금 이 말씀에 보면 그 많은 것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왜 사랑이 더 귀하다 값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찾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이 말씀을 정말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군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12명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가장 높은, 가장 인정할 만한, 가장 본받을 만한 그런 제자가 바로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였다. 그러니까 참 굉장히 대단한 베드로죠.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 번도 아니고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까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비수를 꽂고 배반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세요? 상종을 하세요? 그렇게 할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나를 배신해? 그래? 끝. 그냥 그 관계가 끝난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배신자예요. 처음에는 어땠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인생의 거의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배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줬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베드로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베드로와 있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베드로 참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성격도 급하고 윽하는 게 있고 그래갖고 이 예수님을 힘들게 한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엔 어떻게 합니까? 배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를 찾아가세요? 베드로를 찾아가요.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너무너무 자신에게 실망이 됐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너무너무 그 상처와 아픔이 자신을 짓눌러서 더 이상의 예수님이 원하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요. 옛날 어부생활. 처음에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랑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그 많은 죄, 또 예수님을 배신한 그 죄까지도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이 사실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나간 정말 예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부끄러웠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이 진짜야.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여러분 없습니까? 저 참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한테 고백 못할 그런 수많은 죄들이 저한테도 있어요. 사랑 같으면 용서할 수가 없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사랑하셨고 넘어져 있는 나, 배신한 나까지 지금 이 모습까지도 어떻게 해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완성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여기 또 있어요.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죄악된 삶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끝이면 우리 인생은 허무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가운데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필요한가? 이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근데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더 이상의 우리의 연약한 죄된 그런 모습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귀한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 의로 우리가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뭔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길 원합니다. 그런 삶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들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만큼 이웃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그건 가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수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사랑이 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손발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성된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의 종교 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을 하든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은 아버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의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임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통탄하고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궁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조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원만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고 또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가르쳐 주셨기에 이제부터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이제 사랑하며 정말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사랑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아멘.